제가 고3 때 수학을 너무 못해서 다 같은 마음이신가 봐요. 다 웃는 거 보시니까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고3 때 제가 수학을 못해서 친척 형에게 과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형이 있어요, 제 친척에. 저희 집안의 자랑인데, 하여튼 이 친척 형에게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내가 고3이 됐는데 이렇게 수학을 못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제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잘 가르치는 게 목표고 저는 잘 배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아름답게 근사한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했죠. 여러분, 이 과외가 과연 몇 개월이 갔을 것 같으십니까? 이 과외는 안타깝게도 2달 만에 마무리가 됩니다. 형도 포기하고 저도 포기했습니다. 형은 이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제 수학 점수가 미동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 그게 마음이 식었고, 저도 이 형이 혼자 공부는 잘하는데 가르치는 데는 영 좀 재주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저 혼자만의 생각을 마음에 품으며 그렇게 좋게 합의하에 우리 더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하면서 과외를 마쳤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너무 드라마틱한 결과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저에게 맞는 수업 방법이 따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영향을 미치죠. 빠른 시간 내에 이 교육의 목표,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낸다면 정말 좋죠.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에 빠지죠. 과연 이 배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 한들 성과가 있을 것인가? 나아짐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개와 같이 불명확한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선택해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계속할지 말지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을 좀 몇몇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정말 고민 없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명쾌한 대답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 주인공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과정 가운데 후반부, 막바지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막바지의 상황에 해당된다라는 뜻은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기대할 때가 됐다는 거고,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제가 잘 배웠습니다라고 드러낼 때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막바지 상황, 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고,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것도 예언했고, 새 계명까지 줬던 이 막바지의 상황, 이제 남은 건 포도나무의 비유, 그리고 성령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잡히심밖에 없는데, 이 막바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제자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말씀의 이 빌립의 질문인데요.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한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구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너 참 좋은 질문했다.
이런 기쁨입니까? 아니면 안타까움입니까? 신학자 D.A.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수의 이 반응은 슬픔이, 이 대답은 슬픔이 느껴진다. 슬픔이 묻어난다. 슬픔의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안타까움의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빌립만 이 질문을 했다면 나머지 11명이 탁월한 질문을 했다면 아마 성과 있었다라고, 괜찮아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11명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팝니다. 또 나머지는 어떨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14장 8절 그 앞 구절들을 보면 도마의 질문이 나오고요, 베드로의 질문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연속해서 3번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제자들의 질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의 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상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정말로 몰라서 물어봅니다. 십자가의 길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도저히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그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주님, 그럼 나 그 주님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답변하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까? 베드로는 혈기 가운데 자신의 의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슨 길입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그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닌 슬프고 안타까운 대답,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 앞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답변하시죠. 그럼 여러분, 도마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인데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도 주님의 길을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나 십자가에 달릴 거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너희가 권능을 행할 거다. 아무리 그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열심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의 현 주소는 아직도 한참 멀은, 아직도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도마, 빌립, 이 질문들을 하는 이 사람들 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들 다 들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현장을 목격하여 현장 실습을 다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한계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의, 그리고 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이 8절의 빌립의 질문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3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차수가 적지 않죠. 30년을 모태신앙 가운데 교회를 빠진 적이 없이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라는 제가 이 3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 앞에서 너넨 그것밖에 못 물어보냐? 라고 제가 비난할 수 있냐라고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제 자신에게. 나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비난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제자들보다 더 멋진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답을 나는 발견해낼 수 있었을까? 라고 저에게 질문했을 때 저는 이들의 질문이 제 질문과 다를 바 없고 나도 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말씀 통하여, 성령의 이끄심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저를 1대인 계을 내쓴 수없이 해주셨지만 제가 지금 이들보다 더 낫냐?
더 성장했냐? 더 성숙했냐? 라고 하면 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제법 오랫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저희 형과 제가 그 시간을 돌아볼 때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 우리가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진짜 살아남은 게 신기하다.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분명하구나. 이 사실을 저와 형은 동의하고 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새겨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제가 그 레슨을 받아서 단단하게 서 있냐? 경제적인 문제의 지진이 제 주변을 뒤흔들면 저는 휘청합니다. 적당히 휘청하냐고요? 아니요, 크게 휘청합니다. 현장 실습 다 마쳤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순간 눈이 가려지고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순간 크게 휘청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주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경험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껏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저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을 마냥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마냥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와는 다르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군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가르치는 교사가, 가르치는 스승이 그 교육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지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사촌형 외에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책을 통해서 정말 이 교수님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 이 교수님 수업 한번 듣고 싶다. 정말 수업에 들어가면 진짜 놀라운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겠지? 책을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기대해서 신학교 3년을 공부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된 날이 왔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한 번의 그 수업 이후로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책은 너무 잘 쓰셨는데 이 교수님이 천재셔서 이 범인인 제가 못 따라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책으로 보면 너무 쉽고 이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지는데 이 교수님이 강의하시면 그 50분이 그 1시간이 왜 이렇게 졸린지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강의하는 은혜는 조금 덜 주셨나 보다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사촌형과 헤어졌던 것처럼 저는 그 교수님의 수업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가르치는 자를 탓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이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부족하냐? 그의 자질이 부족했냐? 그의 교수법이 엉망이었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어느 누구도 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내신 작품들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고 있다라고 열심히 적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승으로서, 교사로서 자질이 있냐 없냐를 묻는다면 여러분 100%, 200% 저는 예수님께서는 탁월하시다고 여러분에게 증거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다 돌아보더라도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잘나서 스승을 따라잡은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는 군계일학, 일치월장, 제자가 스승을 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에 관해서는, 이 믿음의 능력 앞에서는,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 어떤 제자도 자신의 능력과 기질과 성품으로, 재능으로 구원에 이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셨고, 인도하셨고, 부르셨고, 다스리셨고, 주관하시며 설득하셨습니다. 바꾸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힘 주셨습니다. 믿음 주셨습니다.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그럼 성경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이 재능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봅시다.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스승을 보아서 깨달았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시작점마저도 하나님이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깨닫는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건지 내 가방끈이 길어서? 내가 외국 대학 나와서? 아니요. 학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볼까요?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의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 순종의 힘이 어디 있다고 누가복음은 설명합니까? 천사의 도움, 성령의 인도하심, 하늘에 부어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힘내어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순종도 하늘의 힘에 있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에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체력이 아니라, 내 이해력과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리고 졸업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랑 교제하시다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가게 되셨고 어떻게 졸업하시면서 끝까지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계시냐고. 제가 그래서 그 성도님께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저는 안 되는데 넘어질 것 같은데 한계가 다다랐다라고 여기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럴 때마다 나의 스승이요 교사 되신 예수님께서 제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주셨다. 엉덩이 툭툭 치면서 야 잘하고 있어. 야 걱정 마. 내가 해. 내가 열어줄 거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내가 열어준 만큼만 걸어가. 너가 미래를 걱정하지 마. 완성하는 건 나한테 있어. 내가 보여준 만큼만 걸어가면 돼. 내가 보여준 만큼만. 그 한 걸음만 순종하면 된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볼수록 오히려 주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고 주님은 결코 스승으로서, 교사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럼 여러분, 이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승이신, 교사이신 주님 보시기에는 보람없는 제자들인데 스승이신 예수님은 과연 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건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배짱이 있을까? 왜냐하면 나를 보면 믿는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믿으면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 믿음, 이 시작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믿음 지키는 것도 버거운 것 같은데, 내가 믿는지 가끔 헷갈리고 흔들릴 때도 있는데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궁금합니다. 제자들의 질문 수준, 우리들의 질문 수준, 흔들리는 우리들, 이 우리의 부족한 반응, 그 태도 앞에 주님은 어떻게 당당하실까? 여러분 12절의 마지막 절을 봐야 됩니다. 12절의 마지막 절에 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뭘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까? 그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은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해서 승리해서 이겨놓고 아버지께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갈 거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거둘 거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해서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내포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요? 이게 도대체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죄인들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빛을 비췄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 옆에 3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통해 30년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제자들처럼 못 깨닫는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 빛이 내 옆에 있어도, 아무리 이 내 머리맡에 이 성경책이 있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둠은 빛을 못 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비치면 당연히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죄는, 이 죄의 어둠은 빛을 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두 눈을 감겼고 사실상 우리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학벌, 이해력, 재능,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문제가 있구나. 이 죄가 해결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삶에서 이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믿음의 군사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언급, 믿으면 하는 너희의 그 믿음까지도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 말라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누린 은혜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얼룩진 이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죄에서 해결됐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인도와 깨달음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만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과 믿음의 성화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내 힘으로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짱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성화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배짱 있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이 어떻게 그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 여러분, 베드로는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게 잡힌 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인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뒤 모진 채찍질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능력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스승을 답답하게 하고 참담하게 하고 안타깝게 했던 그 질문의 수준에 머물렀던 이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냐면 누구보다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다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성화는 주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도 이 제자들 수준에서 머물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의 권능과 그 힘을 힘입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분기점은 단 하나. 예수를 힘입을 때, 예수를 인정할 때, 예수를 나의 구주와 나의 참된 스승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의 능력과 힘입어 주님의 놀라우신 그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질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도 의심되십니까? 혹시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전히 내가 주님의 그 성화의 길을 끝까지 견뎌갈, 무탈 없이 걸어갈 자신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계십니까? 그럼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완성하십니다. 제발 여러분을 보면서 이 성화의 길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화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께 믿음을 달라 외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믿음의 배짱에 여러분도 믿음의 배짱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만약 제 친척 형이, 제 수학을 과외했던 그 형이 100% 저를 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저를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그 형이 나를 100% 바꿔낼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면 그 수업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둘 모두에게 없었습니다. 둘 모두에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늘 누리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주의하고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손댈 수 없는 결과예요. 그럼 마귀는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할 거냐? 여러분에게 시간을 이야기할 겁니다. 결과를 못 바꿔요? 마귀는 결과를 못 바꿉니다. 그럼 마귀는 여러분에게 시간을 언급할 거예요. 야, 너무 더디잖아. 너 너무 느리잖아. 너 믿음의 열매 낼 때 됐잖아. 제가 제자들의 3년 공생애를 보고, 야,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열매 못 맺혔어? 이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시간을 계속 언급할 겁니다. 더디잖아. 느리잖아. 30년이나 됐잖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이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시간이 빠르나 느리나 이 결과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여러분, 느리다고 결과가 바뀝니까? 아니요. 빠르다고 결과가 납니까? 아닙니다. 시간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과 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시간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누군가는 이 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열심 앞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미룰지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축복 앞에 우리가 게으름과 느슨함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어야 될 말씀과 오늘 부르짖어야 될 기도를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확신 있는 교사 앞에서 믿음 있는 제자가 보여야 될 반응이 아닙니다. 그 반응은 포기한 자가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될 줄을 믿는 자는 더 기쁨으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 자리로 나아감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믿음을 일으키시는 능력 앞에서 우리도 열심 가지기를 소망하며, 또 2학기에 우리는 이제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는 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믿음도 일으키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샘물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